오늘 나눌 히브리서 내용은 11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시인연마부터 8절에서 22절까지 한 줄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깨달을 바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가 항상 계절이 바뀔 때 항상 이렇게 제가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좀 코맹맹이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좀 보셨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하는 이 톤이 약간은 좀 격앙이 되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화가 나 있고 뭔가 좀 굉장히 좀 엄하게 좀 꾸짖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톤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하게 다그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6장하고 10장에서는 구원의 단절까지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좀 긴장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가 구원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만 보고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평생을 무엇에 좀 쫓기는 듯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메마른 삶이라 그럴까요? 늘 어디 외주를 타고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영원히 밑에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히브리서도 중요하고 또 다른 서신서
복음서 또 구약의 모든 것을 걸쳐서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구원이지만 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던 구원의 한 단면이라 그럴까요? 또 로마서나 또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구원이 같은 구원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같이 좀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강하게 질책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구원의 단절이라든가 구원에서 어떤 탈락 같은 그런 요소가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로마서나 그런 것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아벨하고 가인 또 에녹을 잠깐 공부를 했었죠. 특별히 에녹을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 시간 때문에 그만뒀던 것 같은데 5절 잠깐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바로 그 다음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좀 쉽게 나와 있죠. 조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였는데 그렇다면 그 과연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신뢰했다. 그것이 내용 이제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고요.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일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living God이라는 것을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후에 그 생겨났던 일들을 어떻게 증언을 하나?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일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만 제대로 아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신으로 알고 있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8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22절까지 끄는 이유는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전을 우리가 보통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전은 우리가 하는 민족의 구분 없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아브라함 이전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율법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 모세 이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족장 시대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이르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제 그 출발점이 보이게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말고도 아브라함에 대한 또 설명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하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또 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조금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새겨서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고고학에서 거기가 아니고 터키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요즘 그런 고고학 발견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정립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강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생각을 하면 강이 지나가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아무래도 농사였겠죠. 먹는 것을 제대로 제 시간에 추수를 하고 이게 다음 추수 때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되고 또 땅 토양도 좋아야 되고 해도 잘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랬던 곳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의 삶은 그런 비옥한 추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을 텐데 그 신의 형상을 새기는 것을 그것을 업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가문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데라의 아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랬다, 믿음으로 이랬다라고 해서 지금 그 믿음의 주체가 마치 그 믿음의 선조 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달리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8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어쩌면 그 집안은 굉장히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는 집안이었는데 또 우상의 형상을 새긴 집안이었다면 굉장히 종교적이었을 거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나름의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종교적인 믿음도 굉장히 튼튼했던, 단단했던 집안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은 우리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처음의 시작이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나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성결함이나 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사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 각자를 생각하면 참 다른 믿음의 배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몇 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우리 십자가 신앙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시고 동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것 없이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신앙은 쉽게 말하면 득도하는 신앙이죠. 이 득도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는 관련이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그것이 우리 믿음과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과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나가면서 얘도 한번 건드려보고 쟤도 한번 건드려보고 그러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삶에 들어가셔서 손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가 너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함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8절을 또 보시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하고는 반대되는 해석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사실 그렇지 않았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나 어떤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거기까지 가서 무슨 일이 날지 또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가게 되면 뭐 무슨 일이 자기와 자기 그 가족에게 일어날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요, 가만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동일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속죄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약속은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런 많은 길들 속에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에 또 하나의 요소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불확실함.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은 갈보리 십자가가 맞고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를 넘어선 부활의 자리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보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보았다면 거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많은 삶의 불확실 속에 내가 들어갈 용기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가 제대로 부활을 알았다면 그 앞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불확실함 속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내 가족까지 집어넣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때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었고 그냥 어떤 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따라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각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죠. 뭐 그때 어느 정도로 믿었는지. 예.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믿음을 인정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그 후의 믿음은 우리가 실망을 하는 믿음이잖아요. 가나안에 갔다가 가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별로 꾸중하지 않으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그 시점에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죠. 만약에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해 버리셨다면 우리 주눅 들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실족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질책을 하실 때 약간 하나님이 굉장히 좀 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취해서 자손을 남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좀 단절하신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때 맞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갈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 믿음의 길에 들어온 사람한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지 않는 완벽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차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굉장히 정죄하시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떠나는 것까지로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너는 여기까지의 믿음, 그리고 하란에 가서 또 그것을 떨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믿음의 주체가 우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 우리들의 삶과 역사, 개인의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 주시다라는 것이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불확실 속에 자신과 자기 가족을 던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하란이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실 머무르게 돼요. 그죠? 이끌고 나갔던 주체가 잘 보시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데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족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였었죠. 근데 이 데라가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데 어쩌면 하란 땅을 넘어가자라는 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데라가 막 싸웠다면 심하게 다툼에 그들이 거하였더라, 그게 있었을 텐데 창세기에 그런 게 없거든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불확실함 속에서 아버지와 감히 덤비지 못했던 것 같고, 어쩌면 아브라함 본인도 하란까지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 하란이라는 땅이 이제 아브라함 이 살았던 곳에서 마지막 선이죠. 이제 이 하란을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라 가족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저 산을 넘어가면, 그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타지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하란이라는 곳이 쉽게 말하면 아리랑 고개였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데라가 죽고 옮기게 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데라를 죽이셨음에 또 이렇게 상상도 하시던데 모르죠, 우리가. 어쨌든 데라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란을 넘지를 못했어요. 자, 데라가 죽고 나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또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가고 하란이라는 마지막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참 새 땅을 개척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믿음의 약간 유행가 가사 같네요. 우리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예. 과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죠. 그리고 노방전도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죠? 예수 천국 불신족인가요? 예. 마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의 형상을 새기고 섬기고 살던 우리들, 바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에 초대를 해 주셨을 때는 천국의 땅에 발을 딱 밟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이 하란 고개를 딱 넘어가는 순간, 강을 넘어가는 순간 비옥한 토지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뭄이었었어요. 비옥한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뭄이 와가지고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구원, 믿음의 참된 의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또 맞지만 우리의 참된 구원 또 믿음의 종착역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속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죄사함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우리 그 11장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앞장 10장 36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르쳐주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 우리의 죄 사함만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요. 그 구원파들이 이것을 너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죄사함 자체가 모든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전했었어요. 그들의 이단적인 그 해석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사함만 목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죄사함을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의 설교를 듣고 받았습니까? 어떤 구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은 그렇지가 않죠.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요. 훨씬 더 입체적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화목된 자리는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첫 창조의 완벽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거기까지 이끌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끝은, 우리 믿음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유리 문답 처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인 것이죠. 죄사함을 넘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그 시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편 27편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이 가나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쟁취하러 간 것이 아니고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최고 정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삭,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라가 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라가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사라를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주어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사라가 잉태할 수 있을 줄 믿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은
사라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이땐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였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잉태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둘 다 잉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남자와 여자의 그 새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신뢰했기 때문에.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자신들의 몸에서 죽었는데 새 생명이 나오는 상식을 거스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죠? 그들이 여러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된 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요.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인데 여기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가문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고 계속해서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이삭이 중요한가라고 되면 생각을 해보면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창세기에 나온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후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것인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후손은 많은 후손이 아니고 앞으로 그 후손 속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해석을 해요. 그죠? 분명히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리셔서 그 후손을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확신은 생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던 사라, 그죠? 에게 잉태할 힘을 주셔서 죽은 사람 같은 몸에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얘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기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다시 10장 36절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인내 속에서 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할 때 너무 뜬금없고 너무 좀 가혹적으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맞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부족한 믿음을 또 그 사람의 삶을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성급하고 타인에게도 너무 성급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환경에 맞는 믿음 가진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 가실까 오히려 기대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주눅 들어가지고 믿음 없음을 한탄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바라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지금 이 믿음의 선조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감히 우리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약속의 완벽한 성취라고 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하고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어진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우리는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음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 평생을 살았습니다. 좀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 약속의 성취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평생 나그네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을 영원한 성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 땅을 가장 그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들어와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싸움도 없고 이런 굶주림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멀리서만 보고도 그것을 환영하고 멀리서 보이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을 나그네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인 것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그 번영 복음인가?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유사 복음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능력이 없어져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 현실에서 안주하게 하고 현실에서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자꾸만 바꾼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는 복음, 말씀 속에서 배우는 믿음이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 연변가게에 대해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은 하는데 그 사후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사후 보장이 되어 있는데 다들 노후 보장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그런 말을 그 연변가게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고 사도 베드로도 그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나그네들,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죠. 예.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오직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 부르심을 허락하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기를 정말 간구하고요. 그렇다면 쉽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 많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때와 그 많은 굴곡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길러주시고 언젠가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믿음이 좀 강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 죽은 몸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다 못하겠네요. 이삭과 또 요셉을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여러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